반갑습니다. 오늘은 날씨도 좋고 해서 또 야외로 나와봤습니다. 오늘 며칠 동안 비가 계속 오다가 오늘 햇빛이 나고 참 날씨가 좋습니다. 오늘은 바닷가에 나와봤습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우리 신약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 대한 이러한 경계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어원이 어디서 나왔는지 우리가 한번 되짚어 볼까 합니다. 먼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중에서 먼저 사두개인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흔히 사두개파라기도 하고 바리새파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시작을 보면 일단은 우리가 역사적인 사건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계시듯이 BC 331년에 알렉산더가 헬라라고 하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가 약 한 33세 정도 되었을 때 젊은 나이에 죽게 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죽게 되자마자 나라가 분할 통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분할 통치가 일어나서 그 헬라 지역 전체를 4개로 나누어서 또 시리아 지역과 또 마게도니아 지역, 그 다음에 소아시아 지역, 그다음에 이집트 지역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다스리게 되는데, 그렇게 나누어 다스린 그 시절에 처음에는 그 이스라엘 땅을 다스렸던 지배했던 나라가 바로 이집트 톨레미 왕조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서 이집트의 톨레미 왕조가 지고, 그 다음에 시리아의 셀루쿠스 왕조가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셀루쿠스 왕조가 들어서게 되고, 또 셀루쿠스 왕조를 이어서 또 왕조를 이어받은 사람이 바로 안디오커스 4세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 지역을, 그렇게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게 되었죠. 그렇게 다스리게 되면서 또 반 이스라엘 정책, 반 유대 정책을 세웠는데, 그 중에 하나가 평소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제 방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지 마라, 안식일도 지키지 마라, 유대인들이 행하는 그러한 할례 행위도 하지 마라 하는 이제 그러한 제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참지 못한 그러한 유대인 중에서 마따리아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반기를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가 BC 168년경입니다. 168년경에 반기를 들면서 유대인의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마따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 이어서 그 아들인 유다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이어서 그 반란을 일으켜서 예루살렘 지역을 이렇게 장악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긴 시간 동안 이 마카비가 이제 봉기를 일으켜서 나라를 기강을 세워나갑니다. 그래서 자기 할아버지였던 하스몬이라고 하는 할아버지 이름을 따서 하스몬 왕조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과거에 그렇게 안디오커스 4세가 성전에서 방해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성전의 모든 기물을 드러내고 거기서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거기다가 또 돼지머리를 갖다 놓고 거기에 절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던 그런 제사장들에게도 절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보면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시키는 그런 것과 비슷하게 그때 당시에도 하나님께 제사하는 이 제사장에게 제우스 신전 앞에 제물에 절을 하라고 하는 일을 시키는 게 되죠. 그때를 이제 못마땅해 했던 이 마카비 아버지 마따리아가 봉기를 시작하고 아들에 이어서 유다 마카비가 이렇게 봉기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을 다시 회복하게 되고, 성전에 있던 모든 제우스 신상을 제거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불길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것들을 이제 제거하게 되죠. 제거하게 되다 보니까 다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유다 마카비가 그렇게 성전 청결 작업을 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려고 하니까 제사장이 필요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생각했던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던 그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에 활동했던 그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이제 다시 타라는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일을 사독의 후손에게 맡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독의 후손에게 맡겼다고 하는 그 이제 말에서 사독계파라고 하는 말이 생겨났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생겨났을 때는 그 아주 의도가 좋았습니다. 조상의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성전에서 제사를 잘 드렸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이제 새로 제사를 지내게 되어서 기쁜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사독의 후손들이 부패를 하게 됩니다. 부패를 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그때 당시에 이제 마카비가 예루살렘 지역을 탈환하고 반헬라적인 정책을 펴나갔는데, 이 사독의 후손들은 제사장의 임무를 지키면서도 이 헬라화하는 그러한 상태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헬라 왕국과 이렇게 결탁을 하면서 점점 더 부패해져 나가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절기마다 또는 여러 상황에서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것을 물질적으로 어떤 재물을 채우는 그러한 용도로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성전세를 받기도 하고, 또 재물을 갖고 오게 되면 그 재물을 가지고 다시 팔아서 자신의 어떤 재물을 축적하는, 부를 축적하는 그런 계기로 삼게 되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 한다는 그러한 기존 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적대시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자기에게 유리한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모세 오경에 대해서는 철저히 정말 모세가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말씀이라고 성경 말씀으로 인정했지만, 그 외에 선지서라든지 뭐 시가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싫어하는 그러한 성경 구절들은 삭제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이 사도계인들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계 후손들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못마땅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바리새라고 하는 어원은 이제 히브리어에 보면 페루심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별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너희들과 우리는 구별되었다 하는 그런 뜻으로서 페루심이라는 말이 이제 우리 신약성경에 보면 바리새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가 그때 이제 같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 바리새인들은 구약의 모세 오경뿐만 아니라 선지서, 시편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또 이야기를 하게 되고, 또 그 다음에 그 사두개인들이 주장하지 않았던 그 신약성경에도 나옵니다만은 부활도 없다, 뭐 천사도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것에 반대해서 부활도 있다, 천사도 있다, 하나님의 영은 있다고 이런 식으로 인정하는 그런 이제 주장을 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우리들은 너희들과 구별되었다, 너희들은 하나님과 너무나 동떨어진 삶을 산다 하는 그러한 뜻에서 벗어나서 자기 나름대로의 이제 공동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두개인들이 또 다시 탈환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가 진행되다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나라 이런 상태에서 살아가는 상황에서 회당 문화가 많이 이제 보편화되었기 때문에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이제 바리새파가 점점 정착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바울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이 회당을 중심으로 너희들과 다른 삶을 산다 하는 그런 표현을 보여주게 되었고, 또 이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중심으로 또 정치적으로 친헬라화 하면서 정치적으로 결탁하다 보니까 오히려 부자들, 그리고
부자들과 함께 이렇게 형성되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소외된 사람, 그리고 좀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그러한 생활하는 경우가 더 많았었습니다. 물론 부자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대개의 계층이 그냥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위주로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 바리새인들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회의가 있죠. 성경 사내들인이라고 많이 나오는데,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 입법 사법을 입법 사법 행정 종교적으로 거의 전체를 담당하다시피 하는 주류를 이룬 그러한 사내들이라는 공회의 주축이 바로 바리새파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내들인이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선 것처럼 어쩌면 이 바리새인의 주류가 되었던 이 이유 때문에 또 예수님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 바리새파가 또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율법, 그러니까 모세 오경과 선지서, 시가서를 인정하면서 또 추가적으로 나름대로의 장로들의 유전을 모았습니다. 장로들의 유전을 모아서 그것도 성령에 준하는 권위를 줘야 된다. 이것은 모세를 통하여서 구전으로 전해진 그러한 내용이다 하면서 장로들의 그 유전을 만들어서 집약해서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들은 탈무드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탈무드라고 하는 얘기를 듣는데, 그때 당시에 어쩌면 바리새인들 위주로 장로들의 유전을 적은 그러한 모음집이 바로 탈무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탈무드에서 보면 우리가 지혜서로서 배울 만한, 생활 속에서 배울 만한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성경과 연관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을 꼭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은 성경과 반하는 그런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런 장로들의 유전에 대해서 책망하죠. 너희들이 장로들의 그 유전을 따르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행하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꾸중하는 내용이 나오듯이, 이 바리새인들이 잘한다고 했지만 결국은 그 장로들의 유전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이 올려지게 되는 그러한 또 잘못을 범하는 그러한 계기가 일어나는 것들도 또 이 바리새파가 했던 행동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이 바리새인은 바로 사두개인으로부터 구별되었다고 하는 뜻으로서 페루심에서 벗어나서 바리새라고 하는 바리새인이라는 말이 생겨났다는 말씀을 들었고, 또 사두개파,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유다 마카비가 반란에 성공하고 예루살렘을 탈환해서 사독의 후손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고 일을 시켰다고 해서 그 사독의 후손을 통하여서 형성된 그러한 무리들이 사두개파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가적으로 언급해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에세네파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에세네파도 사실 비슷한 시기에 생겨났었습니다. 이 에세네파는 또 그것과 또 동떨어진 그러한 부류의 무리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에세네파, 그러니까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와 에세네파가 같이 존재했지만, 이 에세네파는 사실 존재하는 것에 대한 별로 드러난 활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에세네파가 알려지게 된 계기는 우리가 지금도 권위적으로 알려지고 있는 사회문서라고 알고 계시죠. 이 사회문서가 쿰란이라고 하는 계곡에서, 쿰란 동굴에서 발견된 사회 성경 두루마리를 통하여서 그 에세네파의 흔적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에세네파가 활동했다는 것을 이후에 이제 인정하게 되는 그런 일이 정론하게 되는 그러한 에세네파의 등장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세네파는 거기에서도 또 탈피했다는 것이죠. 이 사두개파는 성전 중심으로 이렇게 예배를 이어나갔고, 바리새인들은 회당 중심으로 예배 생활을 했고, 또 이 에세네파는 회당도 성전도 아니다, 우리는 너희들과 또 다르다는 그런 이제 마인드를 가지고 이제
쿰난이라고 하는 계곡으로 광야로 나와서 이제 동굴에서 생활하면서 나름대로의 무리를 이루면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 필사에 전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알려지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보는 성경 중에서 이 에세나파가 남긴 성경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문헌들이. 그래서 이 에세나파는 사두개파와 이 바리새파에 비해서는 결코 그렇게 큰 무리는 아니었지만, 그래서 따로 유대 광야로 나와서 이런 쿰난이라고 하는 계곡에서, 쿰난 동굴에서 생활하면서 언둔 생활을 하면서도 많은 문서를 남겼다 하는 아주 큰 일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이외에 또 물론 뭐 열심당이라는 또 파도 또 있긴 있습니다. 이 열심당은 이제 한참 뒤에 일어난 파입니다.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와 에세나파 이후에 이제 좀 생겨난 파인데, 이 에세나파는 이제 에세나파는 이 젤롯이라고 하는 파는, 열심당이라는 파는 이제 AD 67년경에 그 반기를 일으키는 그런 계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로마에 대한 반기를 일으키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버리는데, 아무튼 오늘 이 사도개인과 바리새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다고 들었는데 또 빠뜨린 내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추가적으로 시간이 되면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그 시작이 어디인가, 또 그 어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